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클랜드 레벨 4 락다운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진행합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가정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각 가정에서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날을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땅 뉴질랜드가 코비드-19 확진자의 발생으로 다시 락다운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이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의 시간과 장소로 알고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최근 들어 다른 나라들이 다시 코비드-19 대유행으로 힘들어졌지만 이곳만은 아닐 것이라 방심하고 교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난을 만났음에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만 사로잡혀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위로를 좇았음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전능한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로 고통받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이제는 이 질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 믿는 자들이 회개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간절한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이제는 이 질병으로 인한 팬데믹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는 데에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게 하시며 특별히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을 회복해 하시어 주님 바라보고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은혜였듯이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도 은혜임을 압니다. 오직 감사로 채워주시는 성령과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뉴질랜드 충육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사명과 직분을 따라 온 정성을 다해 합력하는 주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앞세우신 윤영준 목사님과 유성찬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토록 지켜주옵소서. 성령과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어린 영혼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어린 영혼들이 비전이 되게 하시어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정성으로 후원하는 선교지들도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다 이루어 주옵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시사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전역에 경보 4단계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것이 계속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릅니다. 아마도 레벨 3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유튜브에 새벽 예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책을 보시면서 함께 큐티하시고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가정이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힘내시고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교회가 와해되고 복음이 큰 타격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자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핍박으로 인하여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남으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과 저 멀리 에티오피아까지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세옹지마요 전화위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 당장은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고요. 그 홍해에 애굽 군대를 다 모조리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군대를 다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의 작고 얕은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깊은 생각을 가지십니다. 왜 하필 이렇게 홍해로 인도하셨느냐라고 이스라엘은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곳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생각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과 낙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실수가 아님에도 나에게 큰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곧 승리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평안했어요. 왜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평안했습니다. 왜요? 이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행사가 다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예요. 아무리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았을 때 평안하게 되고, 그렇게 평안한 것이 곧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 환난 때문에 교회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힘있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그가 사울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스데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건의 증인으로 설 만큼 그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더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하여 오늘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려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가 예수를 만난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핍박으로 인하여 스데반은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핍박의 중심에 있었던 사울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은 육체의 생명을 잃었지만 반면에 한 사람은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랄의 기적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 썩고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남지만 그것이 썩어 죽으면 거기서 싹이나 자라서 이제 더 큰 나무가 되어 거기에 많은 새가 깃들 정도로 풍성한 나무가 되어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에 수많은 영적인 생명을 낳게 되었고요. 오늘 드디어 세계 선교의 판도를 바꿨던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한 희생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의 역사상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가 바로 영국 웨일즈 출신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1866년 9월 4일 평양 대동강 유역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관군은 이 배에 불을 지르고 이 배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 있던 성경을 모조리 밖으로 다 뿌렸고요. 그 중에 한 권을 자신의 품 안에 품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결국 관군에 잡혀 대동강 그 백사장에서 무릎을 꿇린 채 머리가 잘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그가 품었던 그 성경책을 그가 자신을 죽이려던 그 관군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관군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어 나중에 세례를 받고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바로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책을 주었던 사람 중에는 관군들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세 이신행이라는 여자는 성경 한 권을 얻어서 그것을 읽다가 나중에는 평양 최초의 여자 성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를 구경하러 나온 소년 중에 11살짜리 최칠량이라는 어린이도 있었고요.
그 역시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이 성경책을 3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문 주사로 있었던 박영식도 성경을 몇 권 주었는데 그는 그 주운 성경의 그 종이 재질이 너무 좋아서 한 장씩 한 장씩 뜯어서 자기 집의 방에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최칠량은 널다리 꼴에 있는 이 박영식의 집을 매입하여 그것을 여관으로 삼아 경영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평양에 방문한 세뮤얼 오스틴 모핏 일명 마포 사멸 선교사님이 우연히 이 여관에 머물게 되었다가 방 안에 온통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이 마포 사멸 선교사님은 이 여관 주인인 최칠량을 부르고 또 그 뒤에 있는 다른 조선인들을 불러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들은 박영식 역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널다리꼴 여관은 후에 예배 초소가 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꼴 교회가 되었고요. 나중에 이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1907년 대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던 그 바로 장대현 교회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중에 마포 사멸 선교사님의 아들 세뮤얼 휴 모펫은 1973년 5월 6일자 코리아 헤럴드 신문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사에 실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제 아버지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일어난 지 24년 후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이 증언하기를 한 백인이 불에 타고 있던 가판의 연기 속에서 어설픈 조선말로 예수라고 외치며 강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들어와 첫 발을 내딛자마자 그는 27 꽃다운 나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한번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건네졌던 그리고 그때 던졌던 그 성경으로 인하여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생명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 바로 오늘 사울의 생명이 어찌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핍박의 탄력을 받은 이 사울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되는 그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다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법적인 허락을 받고 이렇게 가던 길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완전한 신성 모독자였기 때문에 그는 죽음당함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 역시도 죽어야 할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미 미리 오래전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것을 할 것은 아버지 하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울은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사울은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는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즉 상대방이 틀리고 잘못되고 거짓되고 더럽다는 것을 지적해야 자신이 옳고 의롭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해요. 더 많이 정죄하고 잔인하게 할수록 자신은 더 옳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긴다는 것을 더욱더 그것에 열심히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열심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었고요. 또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열심 이전에 그 내용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복음에 유익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의 열심은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게는 일반적이지 아니하는 커다란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사건인 것이죠.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이런 극적인 그런 체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 교회를 다녔고 가끔은 교회에 빠지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20살 때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십자가의 그 큰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회개와 놀라운 용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저에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제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이미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언제 제가 거듭났는지 몰라요. 많은 이단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특히 구원파가 그러죠.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언제 구원받았는가 말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머뭇거리고 대답을 잘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모르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안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갓난아기가 스스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처음부터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알려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려주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거듭난 날을 사람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모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가 그날을 알 수 있겠어요? 부모가 알죠. 따라서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아는 것이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태어나고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인식하니까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그것을 알거나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고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다면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면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거듭난 날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적이었고 복음을 막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그가 완전히 한순간에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다음 구절인 20절과 21절에 그는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따라서 그는 언제 거듭난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이렇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지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이것을 통하여 바울이 참 부럽다. 나도 이러한 체험을 받으면 좋겠다라고가 아니라 바울이 참 지독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 사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구나. 나에게 이런 체험이 없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그 본문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도 있는데 그 두 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가 바로 정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일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빛이 비쳤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또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빛으로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지금 사울은요 이 빛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두 가지 어떤 감정이 느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확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땅에 엎드려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모세는 자기가 죽을 것 같이 두려웠어요. 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는 두려움만 있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놀라운 경외감이 그에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섬겼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에 대하여 그는 너무나도 벅찬 감격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언제 박해했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을 박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겼을 뿐입니다 라고 그는 속으로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몰라요. 그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와닿았을 것이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죽은 자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듯이 이렇게 빛으로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빛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 빛으로 그에게 지금 임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지금 하늘에서 빛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자 그 생각에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은 예수 믿는 자를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지금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240km나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다가오게 된 것이냐면 바로 이제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부 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가치관의 변화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라는 것이 가치관이라면 사울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바로 예수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전부를 건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예수가 전부인 삶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나의 전부라는 그 생각, 그러한 가치관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사울은 그 밝은 빛으로 인하여 눈이 멀게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6절에 보면 그가 가려던 그 길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너에게 행할 것을, 거기서 너에게 행할 것을 말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왜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바로 그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제 예수님이 그의 삶의 전부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것이지 그 예수를 이제 믿고 나서 그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는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다메섹에 들어가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사울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다메섹에 들어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은 바로 이제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명이죠. 오늘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 사명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는 즉시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던 것을 다 내팽개치고 신학교에 가지 마십시오. 다 그것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바꾸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갔다면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하던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만 이제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그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해야 하겠다는 그 삶의 목적으로 바뀌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전부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전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전부라는 고백과 그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목적 의식의 전환이 있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진정한 회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진정한 삶의 전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예수만이 나의 삶의 전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이 시간에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임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 예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결정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열심 이전에 이것을 바로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락다운 기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주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을 깨닫고 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락다운 기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어 예수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과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락다운 기간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오직 변화되는 예수를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를 삶의 전부로 삼고 그 예수를 위하여 살고자 온전한 사명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이 속한 우리 충현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두고 온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